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창조절 7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과 함께 여기 함께 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령 함께 주악에 맞추어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함께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성의를 기억하며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한 주간 삶에 지쳐있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때로 육신의 질병으로, 심령의 고통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되 하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 저희가 주님의 앞에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정죄와 판단과 시기와 미움과 분냄과 정욕과 음란함과 탐욕 속에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3장 1절 들으신 후에 우리 최근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사랑하고 저희들을 살리시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늘 달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만 많았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고 살아왔는지요.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달라는 것보다 저희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먼저 저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찌한지 묻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들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함을 주시옵소서. 게으른 사람은 주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저희들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열심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들이 거짓과 또 참이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감사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놓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영의 분별력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대성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돌보아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나갈 때에 이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주인이라고 이름받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증거할 목사님 탄위에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 속에 일주일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흩어져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2편 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적 건강의 길, 지난 주일의 시간에도 우리가 영적 건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함께 들었던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의 건강이 우리 몸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고 또 죄악된 마음을 품지 않고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건강의 삶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매우 정확한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중에 제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영적인 전쟁에 대한 오늘날의 또 지금의 현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가 아마도 지금의 시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이 뭐냐면 바로 생각이라는 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지키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죠. 학자들에 의하면 1초에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몇 가지냐면 3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1초에 3가지면 1분이면 몇 가지예요? 180가지. 지금 똑딱똑딱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도 다녀오시고 지금 냉장고 속에 뭐가 있나, 지금 가스레인지를 켜놨나 꺼놨나, 지금 막 그 생각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초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는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지나가는데 그 생각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면 우리 안에 분노와 정죄와 탐욕과 그 모든 죄악으로 우리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지긋하시든 지금 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누구나 다 이 영적인 이 질서와 세계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셔서 영적 건강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된 사람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한다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주하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서도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생각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재앙이라는 것이죠.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은 함과 짜고 더 나아갔어요. 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다루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 사단이 여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열매라고 하는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찾아가서 여인에게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럼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나는 이 말씀을 꼭 지킬 거야 라고 해야 하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이걸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여자가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느낌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여자는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사단이 그 빈틈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너 죽지 않을 거야. 그 빈틈으로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오히려 너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을 거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죄 지어도 별일 없어.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이거 어기면 어때?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 고리타분하잖아. 그냥 넘어가. 괜찮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바로 그 빈틈으로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빈틈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빈틈을 삐짓고 들어온 사단의 음성 앞에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학교를 짓는 일로 꽤 지쳐 있었습니다. 세멘트 나르고 철근을 나르고 모래를 퍼 나르는 그 일들은 내게 매우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며 컴퓨터를 두드리던 목사였던 내가 지금 공사 현장에서 풀풀 냄새를 풍기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 제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김 목사, 네가 누군데 여기서 있니? 차라리 미국에 유학 갔었으면 너 이런 일이 없었잖아. 왜 이렇게 와서 고생하니? 왜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서 이렇게 고생하니? 한국에 그냥 돌아가. 네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 음성이 제게 들린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해. 내가 누군데 나를 건드지 마.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곳에 왔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맞아.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마음이 편치가 않아. 내가 왜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든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빈틈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제가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이제 한국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돈이 없었어요. 전화할 돈이. 그래서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성전에 앉아서 그런 마음을 토설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이 저의 영혼을 책망하기 시작했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네가 여기에 있는 것은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너를 불렀다. 그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는 과정들이 엄청난 시간이었죠. 금식하면서 또 단식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한 몇 달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그런 음성을 나에게 주셨어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됐어요.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이곳에 있는 것 같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생각의 빈틈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어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 사이로 의심의 파도가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세상에는 우리가 간대해지고 유혹에는 쉽게 무너져 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빈틈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 앞에 우리는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자는, 하와는 그 빈틈을 사단에게 내어주었고 결국 죄악 가운데 들었습니다. 죄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진 좋은 예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 죄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한 것입니다. 바로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그 의심이 오늘에게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부질없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 안에 오해가 어두워지고 확신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 3절에는 시편의 기자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요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의 말이었지만 이것도 사단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영혼을 공격하는 사단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틈을 공격하는 사단을 우리가 이길 길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영혼의 빈틈을 공격해오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공격해오는 그 사단, 하와에게서 공격하는 그 빈틈으로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말은 나의 처지를 보게 합니다. 심지어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나타난 모세도 온망 가운데에서 영적인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고기를 구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대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힘들어 죽겠어요. 영적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 살아났던 종이 바로 엘리야라는 종이었습니다. 바알신 400, 아세라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이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왕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나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낙심하여 로뎀 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죽기를 각오했던 이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바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진 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나신 이후에 그들은 자괴감과 실패감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사단에 넘어지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러했듯이,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오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질병으로 낙심하여, 상처에 낙심하여, 사람들의 말에 낙심하여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타나 있는 시편 기자의 처지도 바로 사람들의 빈정거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영적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말에 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말에 오늘도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께 감사의 대상입니까? 그분은 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분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그분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위에는 과연 누가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나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사람들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우울했고, 그 마음이 심란했고,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바로 시편의 기자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의 시선이 나의 처지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자신의 처지, 사람들의 말로 낙심하여 있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다가 그의 눈이 나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 우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내 문제, 내 처지, 내 상황, 내 괴로움이 아니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목사님이 저 선교지에서 그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왜 나에게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고 불평하며 푸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나의 처지와 환경에서 넘어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에게로 자신의 시선을 옮기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눈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여기 있는 목사조차도 사단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나의 처지, 내 환경, 내 문제.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영혼을 향해 외치라는 거예요. 빈틈을 내어주지 않는 길, 사단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내 용기. 누구의 영혼? 내 영혼을 향한 외침. 아까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영혼아. 따라해 보시죠. 내 영혼아. 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숨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낙심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을 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괜찮아, 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앞에 그런 고통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낙심하여 넘어져 있을 때 내 영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안위하면서 지나가고 있다면 소중한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꺼진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용기 있게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렇게 내 영혼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침체와 죄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겸손하게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절망하지 마라. 내 영혼아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 영혼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중에 한 집사님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쳐있는 모습이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쳐있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이런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얼싸 안으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 찬양. 그분의 눈이 밝게 빛이 났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리에 나이가 많으시든 젊으시든 분주하시든 그렇지 아니하시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찬양. 누구를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사단이 버려놓은 그 빈틈 사이로 내 영혼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일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그 빈틈 사이로 끼지고 들어오는 그 사단을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거야. 난 절망하지 않을 거야. 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거야. 이렇게 찬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빈틈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고 자리에 머무르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주님 앞으로 걸어가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 세상에 활짝 비추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사단의 빈틈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게 하시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기억하며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며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랑하는 남종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이 주님 앞에 드려 최선의 것을 드리고 감사했던 예물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으로 저희의 삶을 하나님 기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구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흔들어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또 생일 감사 또 선교 헌금으로 바쳐드리며 예물 올리는 귀한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빛을 나타내는 예물이 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결실의 계절 10월에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영육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개선이 될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하는 길목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거리 두기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예배는 본성전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고 교회로 나와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당회로 저희가 모이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교회 외부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소개해 주신 우리 최근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십자가를 저는 세우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상징이에요.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우는 가정도 복되고 이걸 다시 세우는 교회도 복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이 땅에 세웠으니 다시 새롭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또 그런 귀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민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갑자기 퇴원해가지고 오늘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봉헌 특주를 해주신 우리 김선미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191장 함께 후렴 함께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91장 후렴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주의 영이 함께하심을 고백하며 사단에게 빈틈을 내어두지 않으며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며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